오늘로서 2년 1개월 만에 요한복음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시즌에 선포된 말씀이라서 그런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저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도 참으로 깊고 이제 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주신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고 역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4, 25절 두 절인데 목사님 그거 그냥 저번 시간에 합쳐서 다 하셔도 됐을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리 끄십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냥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에필로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에필로그로 남겨둔 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보통 책, 뭐 영화, 연극 같은 데 보면 작품의 내용적 줄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 짓는 부분을 에필로그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이 딱 그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념으로 이 에필로그 부분만 정말 짧게 전하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동안의 요한복음의 핵심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핵심 정리라 하더라도 좋게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팟빵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또 유튜브로도 올려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시면 이게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을 그리고 굳이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한다는 게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으신 감동이 생기신다면 총 105회에 걸친 설교인데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그동안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나는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 정리를 하시는 흔적을 좀 주신다면 제가 이제 2월 19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2월 20일부터 아마 그 부활절 그 시즌까지 제가 좀 충전과 치료를 좀 하고 올 것인데 그동안 그거 준비하셔서 제가 오고 나서 그때까지 오고 난 다음에 그 흔적들을 제출하신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별로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이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를 하신 흔적이면 됩니다. 요약을 하시든 아예 요한복음을 받은 은혜를 뭐 기준으로 한번 새롭게 필사를 한번 하시든 뭐 등등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의 핵심이 되거나 혹은 자기에게 은혜가 된 부분을 이렇게 따로 좀 적어 놓으시든 하여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말씀의 리뷰가 있었던 그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으로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도 제가 하고 선물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시중에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쉽게 끝나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달랑 2절이지만 오늘도 집중해서 이해하셔야 할 내용으로 짧지만 역시나 어렵게 좀 끝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유지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모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누가 뭘 했다 이거죠.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24절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서는 요한이 기록한 거다. 그거고 25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뭐 선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면 24절이나 25절 각 절의 주어와 동사가 뭔지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여기서 주어가 뭐냐? 우리는이죠. 우리는. 동사는 뭐죠? 참된 줄 아노라. 즉 아노라입니다. 우리는 아노라 그거죠.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조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좀 쫙 해드리고 싶지만 저는
많은 시간, 깊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 내용을 전부 다 전하기엔 너무 복잡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주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노라가 동사인데 그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증언을 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그의 증언, 그건 누구의 또 증언입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실은 그 뻔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면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의 증언,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라는 말이겠죠. 도대체 그가 누군가? 뭐 그거는 이제 이미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그러니까 그의라는 말은 바로 이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의 증언이라 할 때 그가 결국 앞에 이 사람이 같은 말인데 누굽니까? 당연히 요한이죠. 근데 문제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람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쓴 거잖아요. 자기가 글을 썼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남이 쓴 것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학의 영역, 즉 학문적인 그 부분에서는 논쟁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뭐 신학적인 걸 알 필요는 없겠죠. 우리 메시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논쟁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이제 오늘 이 결론적인 이해, 제가 내린 결론을 근거로만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이 편집 기법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요한복음 읽으시다가 이 24절, 25절 읽으면서 이게 뭐 주어 동사 관계가 어색한데 아니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표현을 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기중에 이제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상당한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메시지로 붙들어야 될 근거로는 그런 논쟁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자, 24절이나 25절은 모두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그러합니다. 신학적 논쟁 속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한 말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는데 그게 누가 맞냐 틀리냐라는 건 사실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주장은 그럽니다. 24절이나 25절 전부 다 요한의 기록이다. 자, 요한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 마치고 24절과 25절과 같은 표현 기법을 왜 발휘를 했느냐라고 하면 복음의 모든 줄거리를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에필로그라고 그랬죠.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이 복음서에 대한 평가를 마치 제3자가 하는 것 같은 문학 기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에필로그가 아니라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정상일까요? 24절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다시 쓴다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나야, 요한이야. 그리고 나는 나의 증언이 참이라고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거는 전체 내용의 줄거리가 끝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어떤 평가적 차원에서 에필로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다 끝나고 나서 한 발을 뒤로 이렇게 가서 그 내용을 객관화시키려는 거예요. 제3자의 다수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고 기록한 진리의 어떤 객관성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혹자들은 이제 여기 우리라는 공동체가
당시에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 중심의 신앙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가 기록한 것을 후대에 이렇게 첨가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마지막에 그 요한의 기록을 다 읽고 나서 그 공동체의 의견을 이렇게 첨가해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도 메시지에는 그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4절, 25절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니까 저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되시겠죠.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다면 자기가 썼는데도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지방 사투리인지 말하는 습성인지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표현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에 살 때는 좀 그런 표현이 익숙합니다. 이게 사투리인지 습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비가 오는 날에 다들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제가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저희는 다 짜장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 오는 날에 짜장면 안 먹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짜장면 안 먹는 사람은 달랑 저 혼자인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 내면에는 실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비 오는 날에 짬뽕을 먹는 것에 대한 그 객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을 먹는 게 그게 유독 나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런 게 더 낫지 않냐? 이걸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우리는 참된 줄 안다라는 표현은 요한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한 거지만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이 참됨에 대한 객관성을 강조하려는 심정으로 기록을 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25절에는 또 주어와 동사가 뭔가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서 주어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왜냐하면 얼핏 보면 주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동사는 뭔가요? 동사는 보입니다. 마지막에 아노라 이거죠. 그러면 아노라의 주어는 어디 갔나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이라든지 개역 한글이 많잖아요, 버전이. 근데 어떤 한국말 성경의 버전을 찾아봐도 주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한 우리말 성경은 새 번역이라는 버전인데,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헬라어를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번역조차도 25절에 주어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국산말의 정서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절의 아노라의 주어는 위에 있는 24절의 우리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어가 뭔지 염두에 둬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뒷부분.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누가? 우리는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24절에 우리는이나 25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자연스럽게 25절도 여기 아노라의 주어가 우리는이다 라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틀린 거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 헬라어는요, 그 동사 자체에 주어, 인칭, 시제가 다 포함돼서 만들어집니다. 한 단어에. 특이한데, 그래서 25절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끝나는 그 마지막 동사 아노라, 요 헬라어가 오이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 1인칭 단수 주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아노라 이겁니다. 우리말로 나는이라는 걸 번역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노라, 즉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면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참된 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라고 하는 그 아노라는 오이다멘이라고 해서 이 25절의 아노라라는 오이마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24절의 아노라 오이다멘은 주어가 1인칭 복수로 우리는 이 주어가 맞습니다. 아이고, 뭐 그리 복잡하게 목사님 그만 알아서 뭐해요? 제가 무조건 복잡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뭐 헬라어를 안답시고 티낼 필요도 없고요. 그걸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나는이란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주어를 넣어서 읽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 제일 앞에 나는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부족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원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내가 안다라는 말로 에필로그를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뭐 NIV라든지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25절에 나는이라는 1인칭 단수, 즉 I를 사용해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어인 I를 사용하지 않은 영어 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영어의 습성상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표현하려는 어떤 정서 속에 그렇게 올바른 번역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두 절인 요한복음의 에필로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요한이 이 두 절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까지도 성경은 항상 기록의 목적이 있는데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에필로그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라는 거죠. 이 증언들은 내가 기록을 했는데 정말 참된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내 생각인데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 25절에 안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오히려 생각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가장 맞는 표현인데 그런 겁니다. 25절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걸 다 기록을 하려면 워낙에 많아서 세상에 다 그 기록들을 놓아둘 수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라면 어떤 강조를 위해서 좀 과장을 한 거죠. 과장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서적 과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인가요? 이 과장은 이 요한의 마음과 동일한, 아주 원리적으로 동일한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왜 주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면밀하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분명한 진리를 할지라도 나라는 1인칭, 그 내가 그걸 최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필로그란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24절은 다수가 안다는 말로, 우리가 안다, 즉 다수가 안다는 말로 객관적인 진리의 그 진리성 자체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분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25절에 와서 바로 그 다수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진리가 결국은 나라는 1인칭 단수,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거를 아는 것으로 이 진리됨의 완성을 이룬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놓고 나를 도려내고 나를 잘라내고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감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내용, 그런 본문을 그렇게 깊이 놀랍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이래요. 일종의 감탄이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늘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는데? 감탄은 감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보다는 수십 배는 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깊고 정확하고 예리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니
놀랍다. 저는 늘 감탄하면서 삽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이유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저도 감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때부터는 감탄이 아니라 한탄입니다. 아픕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눈물이 나고 피가 흐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통증을 겪어내야 하는 겁니다. 감상이 감탄이 되고 그 감탄이 한탄이 되어야 비로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감상이 아니라 감동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임에도 잘 집중하셔서 끄떡이시고 이해하시고 맞다고 동의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귀하게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감상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감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탄이라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감상하고 끝나신 것과 동일합니다. 감탄을 은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에필로그가 무엇인가요? 다수가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고 감탄합니다. 거기서 나는. 그런데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나한테 적용을 시켜보니까 나는 이 진리를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랑을 나에게 집어넣어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죄성들 수없이 잘라내고 도려내야 되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안의 모든 악한 권세의 힘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그것과 싸우려는 한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지금은 여러분 보이는 현수막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이제껏 뭐라고 적혀져 있었나요? 요한복음 시즌에 삶이었죠.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입니다. 감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감동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죠. 요한복음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로 빛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은혜로 주님이 오셨고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뭘 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게 주님이 주신 미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확보하라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미션입니까? 아니죠. 뭔가요, 그럼? 이제껏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주는 미션이 무엇이었나요? 너희는 주님처럼 되라. 그거죠. 생소한데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생소하시다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듯이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감상하듯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감탄하면서 아유 내가 좀 잘 만들었네. 그러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죽이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처절하게 죽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 죽음을 담보로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감상하는 차원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감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되라는 것은 떵떵거리고 성공할 각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플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되라는 것은 높아지려는 각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플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크고 많고 세지는 각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플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플 각오로 받으셔야 합니다.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프지 않습니다.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만이 그 밭 자체를 아프게 합니다. 그 씨를 집어삼켜 심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엎고 자기를 잘라내고 이 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를 도려내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기분 좋게 감상으로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때우면서 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감상과 감탄을 잘 하실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여러분 새기고 가야 될 것, 나는 아플 각오를 하겠노라. 아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참 아프고 힘들다는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프신가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반창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냐고요. 아픈데. 복음은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아픔이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하십시오. 각오만 하십시오. 내 각오의 방향을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하는 것들이 망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